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여정 가운데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기를 잃어버린 지가 3일이나 지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3일 만에 암나기가 살아있다는, 그리고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어쨌든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사울은 암나기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신학적으로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나기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석을 몇 채 찾아보긴 했지만 암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은 주석은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3일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를 3일 만에 다시 찾은 것, 이것은 어쩌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암나기를 찾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암나기는 사울과 사무엘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화목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과정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삶 가운데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암나기를 찾는 그 과정에서
사무엘로부터 주시는 그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것처럼요. 사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사울의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은 이제 뭔가 점점 더 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온 지역을 샅샅이 뒤져도 없었던 암나기들이었는데, 그런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암나기가 있으니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사무엘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암나기를 찾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한 일,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울은 세움을 받게 됩니다. 젊은 세대들 가운데 불리는 찬양 중에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가사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그리고 후렴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어쩔 때에는 도로 취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시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암나귀를 잃어버리면 어떻고 또한 암나귀를 찾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참 상황도 환경도 시시때때로 많이 변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가 있다면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분명한 한 가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나서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을 구절 구절마다 읽어 내려가게 보면 사울이 왕으로 될 만한 어떠한 자격과 그리고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만큼의 어떠한 자격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사울이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우리는 구원의 자격을 갖추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자격이 되어서 우리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것도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오직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얻은 것은 주님께 거저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할 이유를 열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할 이유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이며 그리고 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할 그 이유를 21절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21절이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만한 그 이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자격이 됐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거저 얻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모두 다 제거하고 꺾어버리는 것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곳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이 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동시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랑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거저 선물로 주신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나의 의와 공로를 세울 것이 하나도 없을 그 모습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값없는 은혜, 우리는 그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셨듯이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으시고 또한 은혜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하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그리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혹시 잃어버린 그 암나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활 가운데 잃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을 때에 그 연결고리가 되었던 암나기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잃어버렸든지 얻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기억하며 세워지기 위하여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오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빈소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마음과 삶과 믿음을 다 담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린 그 손길과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보시오니 주님, 그 마음과 삶을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넉넉히 더하여 주셔서 땅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이 풍족하게 이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줄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